오늘 말씀의 주제는 창세기로 풀어보는 계시록입니다. 창세기로 푸는 계시록. 계시록은 종말의 사건들을 얘기하는 책이죠. 창세기는 태초의 이야기, 처음에 관한 근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고 창세기는 처음에 관한 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종말,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의 실마리가 처음의 이야기를 말하는 창세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이 창세기에서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 뭐가 있냐면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의 맨 끝에 또다시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 창세기에도 낙원에 관한 이야기 있고 계시록에도 낙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낙원에서 나오게 될 때 그 문제가 뭐냐면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불순종이었어요.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낙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선택한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할 때 사단이 유혹하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 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또다시 이제 인간이 잃어버린 낙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회복된 낙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회복된 그 낙원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이제 잃어버렸던 낙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이 낙원인데, 이 낙원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그 반역의 모든 기질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사람으로부터 순종의 사람으로부터 이게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저절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사람을 바꾸는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그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인간이 이제 그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자, 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탐스러운 나무가
있는데 사단이 말하기를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열매를 먹기만 하면 산삼보다 더 큰 효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같이 영생하고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많은 열매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한 것은 값싼 것들만 주셨구나. 값싼 것들만.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먹으면 하나님과 될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소유하고 인간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차지하고 값싼 것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사단은 하나님에 대하여 참소하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로 삼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인간이 그런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이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이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오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노예로 삼는 그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차지하고 그냥 싸구려 값싼 것들만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누구를 바쳤어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는 불순종하여서 마치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탕자처럼 이제 처참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인간의 노예의 값을 무엇로 치러주시냐면 자신의 독생자의 그 생명을 희생해서 그 값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죄값을 치렀다 그런 의미보다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기서 확실하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못난 죄인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서 치러야 될 값, 그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값을 그 자신의 아들 독생자의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대신 값을 치르게 하고 생명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즉 십자가를 믿으면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를 풀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구나. 자, 보세요. 여기 인간의 세계에 법이 있습니다. 법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이 법에 매이는 신세가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의 속박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법을 지키면 노예가 됩니까? 자유인이 됩니까? 법을 지키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법을 범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불순종하면 바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감옥에 있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그 율법이 주는 자유, 법이 지켜주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셨다는 거죠. 순종을 입증하신 거예요. 순종을. 즉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순종하고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켰더니 그 순종의 사람 예수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셨고, 십자가에 그가 법을 지키고 율법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다시 이제 부활시켰다는 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박 가운데서 아직도 불순종의 그 습관과 그 버릇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아직도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만 있냐면 2000년대 십자가 사건에만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가장 소중한 것은 아끼고 그냥 값싼 것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희생해서라도 너를 건지려고 하는 진짜 너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으로부터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죠. 아,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속성,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속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즐겨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즐겨. 그래서 불순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게 돼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순종은 마지못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진 사람, 그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 14만 4천. 14만 4천에 무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즐겨 순종하는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는 그 사람들은 순종하는 일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그 상황이. 순종하기가 쉬운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끝에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런 법령이 이 반포가 된 때거든요. 엄청난 이 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던 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따라가는 것은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유혹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 순종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것이 힘들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불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불평함에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불평하면서 따라갔잖아요. 불평하면서. 그런데 이 14만 4천은 불평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따라가요? 노래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새 노래라고 해요. 새 노래. 여러분, 우리가 익숙히 아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익숙히 하는 노래. 목포의 눈물. 사랑은 눈물의 무엇냐가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노래들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던 노래를 들으면 새 노래는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본 노래예요. 안 들어본 노래예요. 자기가 따라 부르기가 어려운 노래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나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타령하고는 다른 정말 이게 무슨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그들이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삶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좋아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들이 좋아서 그 길을 순종하고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위도 박탈당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졌던 것들 다 빼앗겨버리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편리함도 다 거부한 채로 어린 양이 어디 이끌든지 그 길만 가는 그 순종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디 들어보지 못한 노래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이 즐거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린 양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에서 선악과가 있다면 창세기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 선택의 나무입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는 나무예요. 자, 이 종말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이 있어요. 종말에 짐승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을 때에 그때의 이 에덴 동산의 권세를 잡은 분은 누굽니까? 에덴 동산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선악과 있었을 때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그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누가 그 선택 그 문제지를 누가 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주인을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가 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단이
사단이 세우는 선악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짐승의 우상이에요.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우상입니다. 짐승의 우상. 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섬길 자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그 10계명이 반포되지만 10계명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드시고 그 10계명을 어디 새기냐면 우리의 신비에다 새겼어요. 마음판에.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다 그 법을 새겼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그 양심의 법이 우리에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이제 시내산에서 기록되고 주어지기 전에 이미 10계명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니까 살인 행위가 있었죠. 근데 그때의 10계명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돌비에 새긴 10계명은 없었지만 그 전에 이미 10계명이 불문율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불문율의 상태. 그래서 가인이 죄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10계명은 불문율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런 불문율 상태의 10계명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미 언급된 그 계명의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들은 말하지 않고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말로 표현된 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10계명, 이거 10가지 계명 중에서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확실하게 선포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있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룹니다. 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지켰어요? 안식일 지킨 얘기 나오죠? 안식일 지킨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유래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확실하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켜온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 안식일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창조를 기념하는 창조주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위. 즉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전부 다 100만 원씩 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내가 너희들을 존재하게 했고 여기에 태어나게 해서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로 전부 다 금덩어리 하나씩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너희들은 일을 쉬어라 그랬어요. 일을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일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쉬어라 그랬어요. 쉬어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 제도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들 고맙지? 이것을 인정하는 표로 100만 원씩 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쉬어라.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쉬게 하는 법이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일시키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쉬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것을 바로 첫 번째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행되면서 그런 것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통해서 우리를 일을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쉬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속박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자유가 있고 거기서 우리는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안식일은요 선악과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 사람은 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할 때 사단이 유혹을 했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너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이 뱀은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행위 그 배경에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상이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불순종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행동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인데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사상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같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유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 교회에서 숭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인간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다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하나님의 자리에 자아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것에 해당이 되지만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 인물의 특징이 바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교황권입니다. 교황권은 기독교 내에 들어온 이방 종교의 세력입니다. 교황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황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황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
거기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그의 손에 복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 자,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자,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3년 반입니다. 3년 반인데 3년 반을 일수로 말하면 1260일입니다. 1260일인데 이 1260일을 예언적 숫자로 풀어내면 1260년이 됩니다. 그런데 교황권이 확립된 것은 538년에 교황권이 확립이 돼가지고 나폴레옹에 의해서 교황권이 몰락할 때가 1798년입니다. 1798년이에요. 이것을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538년에서 1798년까지의 사이가 정확하게 몇 년이냐면 1260년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게 된다는 그 예언이 이 교황권에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중세 암흑시대, 교황권의 전성시대에 그들이 뭐 했느냐. 전부 다 이 교황권이 교황권에서 말하는 대로 그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종교 재판에 의해서 고문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발각돌인다는 잡히면 사형했습니다. 성경은 교회만이 소유할 수 있고 교회만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개별적으로 가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이 절도 없이 허름한 옷을 입고 백성들을 섬기러 다녔는데 교황은 화려한 치장과 옷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엄청난 정치 투쟁을 하면서 이 세상의 권력에 결탁하면서 그 권세를 휘두른 것이 바로 이 교황권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오래전엔 그것이 교황 바오로 2세 때인가요? 그때 중세의 이 교황권에서 행한 악행에 대해서 회개하는 발표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때 너무나 많이 죽였다고 회개하는 이 1260년의 교황권의 전생시대에 이 교황권은 교황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십자군을 보내서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교황권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법이 그냥 일반 나라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교황은 예배일을 토요일 안식일로부터 일곱째 날로부터 일요일로 변개했습니다. 이 최초의 일요일 협령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321년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다가 교황 로마 주교였던 이 로마 주교와 황제의 결탁으로 364년에 공식적으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예배일을 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10계명에 있는 네 번째 계명을 변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황권은 즉 카톨릭은 이것이야말로 교황의 권위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의들은 교황권의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또 교황권에 대항해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항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항의하다.
즉 교황의 독재와 독단과 핍박에 대해서 항의하던 무리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종교 투쟁에 의해서 종교자를 얻게 되고 거기서 난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에요.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인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많은 것을 개혁했지만 개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교황의 권위로 바뀌어진 안식일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에 대하여 항의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갔지만 그런데 왜 우리가 제정한 예배일, 즉 교황의 권위인 예배일인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성경에 어디에 일요일을 지키란 말이 한마디라도 있느냐라고 개신교에 요구합니다. 지적해요. 성경 어디에 일요일이 예배일이라고 말하는 데가 한마디가 있느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 그 일요일은 누가 만들었다? 우리가 정한 것이다. 교황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의 권위에 찬성하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일요일을 지키면서 무슨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프로테스탄트냐 하고 이 교황권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결탁을 하는데 바다에 나오는 그 짐승은 바로 교황권을 말하고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은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교황권이 결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은 바로 개신교 세력을 말하는데 개신교와 교황권이 결탁을 하면서 개신교와 교황권은 사실은 교리적으로 엄청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이 뭐냐면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즉 일요일 교황의 권위로 이 세계의 종교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 그래서 일요일 예배로 이 짐승의 우상이 전 세계를 통합하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바로 일요일 예배로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종교적 선택을 요구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인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창조주의 권위는 바로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교황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황입니다. 교황이에요. 근데 그 교황권의 권위가 뭐냐면 안식일이 아니라 교황의 권위는 바로 일요일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일요일 예배와 안식일 예배가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를 통해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왜 일요일 협령이 있는가는 바로 그것이 교황권의 권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풀어볼 때 이렇게 미묘한 밸런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면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이 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안식일이 있다면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인간이 범죄한 인간의 결정체가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등장하는 것인데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기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적그리스도인 것이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들의 권위의 상징인 바로 일요일을 통해서 일요일 예배로 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세상에 종교를 통합하기가 쉬울까요? 경제를 통합하기가 쉬울까요? 경제를 통합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건 이해관계에 따라서 통합이 될 수가 있어요. 경제가 통합하는 것이 쉽습니까? 정치가 통합하는 것이 쉽습니까? 경제는 통합할 수 있어도 정치는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 홍준표 당하고 문재인 당하고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는요, 경제에 비해서 훨씬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치보다 더 통합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통합이 어려워요. 그런데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 가장 쉬운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일요일 예배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일요일 예배 드리고, 개신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이 모든 종교,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때요? 일요일 날 공휴일로 쉬잖아요. 공휴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를 포섭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 조건이 바로 일요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를 선택하게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바로 일요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냐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적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 때 바로 안식일이냐 일요일 예배냐라고 선택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 따라가는 무리가 나와요. 한쪽에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건 창조주 경배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그것이 바로 미국을 말하는 거죠. 새끼 양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대적하는 그 무리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무리가 뭐냐면 바로 새끼 양 같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새끼 양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 같은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우는 겁니다. 잘 이거 구별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린 양 같은 세력과 진짜 어린 양 세력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어린 양의 세력은 바로 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같은 세력도 비슷한 모양을 가진 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구별하기 힘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안식일 문제를 제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제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과 끝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처음과 끝은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오히려 극과 극이 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전혀 가깝지 않은 책이지만 가장 멀리 있는 책이지만 이 두 개의 사건은 하나로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하려 할 때 창세기에서 실마리를 찾으세요. 짐승의 표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창세기의 선악과로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세요. 아주 쉽게 그 과정이 이해가 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안식일이 있다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적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요일 예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얼마나 정말로 기가 막힌 이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고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적그리스도의 권위가 담긴 일요일 이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다 따르고 인정할 때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소수의 무리들이 마지막 때에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어디로 이끌든지 나는 따라가겠다고 선택하는 소수의 무리가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반드시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일요일이 서로 대립할 것입니다.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이 표현되지 않았을 때 가장 확실하게 먼저 선포된 계명이 바로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개의 종교를 통합할 그 변개된 계명이 바로 일요일 예배의 그 네 번째 계명입니다. 카톨릭이 그것을 계명을 변개시켰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10계명 보면 안식일 계명을 주일로 바꿨습니다. 주일로 바꿨어요. 카톨릭 계명이죠. 그래서 카톨릭 계명은 기독교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묘한 조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올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안식의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의 표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줬다는 그 창조주를 인정하는 표로 너희들은 나를 믿고 쉬라고 말씀하신 이 거대한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이 축복의 비밀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쉼이 온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면 그 끝에는 뭐가 온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속박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 자유가 없어진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쉼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표로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지 않고 휴식을 명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면 쉼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